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어떤 걱정을 했냐면 길 가다가 벚꽃이 너무 많이 핀 거예요.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벚꽃을 보시는 거 때문에 이 라이브 방송에 많이 참여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야, 120명 돌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겼어요. 잘생겼다라는 말 굉장히, 당연한 말씀. 죄송합니다. 네네. 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 정말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다들 벚꽃 구경 좀 잘 하셨나요? 볼 사람이 없다고? 슬프다. 지방은 이제 벚꽃 엔딩 했어요? 오케이. 벚꽃보다 예스이지, 예스! 우후!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안 감아서 모자를 쓴 건 절대 아니고요. 컨셉입니다. 제가 늘 고민해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어떤 잘생김을 보여드릴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좀, 좀 영하게 모자를 썼고요. 네. 어쨌든,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오케이. 농담. 자, 진짜, 저 반팔 입었잖아요. 이 복장이 바뀔 정도로,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교차가 또 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대학생 같다고요? 그러지 마. 진짜로. 정말로. 그러지 마, 진짜. 자, 라이브 방송을 인스타하면서 처음 보네요. 그러시구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 중간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만한, 정말 깜짝 놀랄만한,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깜짝 놀랄 일은 아니지만, 정말 깜짝 놀랄만한 광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광고 중간에 제가 한 번 더 하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잠깐만. 지금 너희들 몰카니? 나 지금 다들 잘생겼다라는 말 너무 하니까 다들 이렇게 저 없을 때 사전에 회의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오늘 용재님 자존감 좀 높여드리자. 용재님 너무 자존감, 목요일날 올라온 영상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였다. 오늘 좀 채팅창에 잘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자. 짜고 온 건 아니죠? 그냥 제가 의심이 들어서 너무 AI 같은 느낌의 어떤 잘생겼어요. 다섯 글자만 올리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나 없는 단톡방 있는 거 아니야? 나 없는 단톡방? 지금 일본어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암호 아니죠? 암호 아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종료주일로 보냈죠. 종료주일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그리고 진짜 그만. 이제 그만! 자꾸 하면 놀리는 것 같아. 까먹었잖아요.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로 보냈고,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로 보냈고, 그리고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매 년마다 찾아오는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매 년마다 조금 더 깊이, 그리고 확실하게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비님. 반갑습니다. 네, 그만. 자, 이제 제가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요, 고난주간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너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어떤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고, 그리고 고난주간 때 이런 실수 대신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3가지를, 오른손 이건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고난주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 매니아층들은 아시죠? 댓글로 한번 제가 선창 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우리 이 라이브 방송, 예, 우리 애청자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빠밤이죠.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빠밤. 자,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하는 실수 첫 번째는 뭐냐면, 렛츠고 누구야? 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슬픈 감정이 주인이 되어버린 주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아요. 슬픈 감정이 이 고난주간의 주인 노릇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생 때 고난주간 때만 되면 그 종려 주일날 무슨 영화를 늘 봤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정말 많이 봤어요. 여기 혹시 나랑 동년배 있어요? 오늘도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 6, 7년 연속으로 봤나봐. 예. 근데 그 영화가 되게 무겁잖아요. 밝은 영화가 아니라 되게 다크하고 또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을 되게 적나라하게 멜 깁슨 감독님이 이제 만든 영화인데 그 되게 무겁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그리고 그 고난주간 때 주로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좀 슬프게 좀 보내야 될 것만 같은 조금 뭐랄까 내 감정이 해피하면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고난주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하다 보면 이 슬픈 감정이 고난주간의 주인 노릇하는 경우들 되게 많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데 또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얘기하면 또 나이가 들통날 수 있지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이 유행했냐면 개콘이 유행했어요. 네, 빠밤빰 따라따라라 빠빠빠 이거 엔딩송 아시죠? 요 개콘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고. 자, 우리 개콘 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개콘 패밀리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난 개콘 보고 자랐다. 생활 사투리, 옥동자 아시는 분? 오케이. 그 개콘을 이제 주일날 하잖아. 근데 그날이 마침 중3 때 종려 주일날. 그 고난주간 시작날 그 개콘을 본 거야. 그때 맞박이가 유행이었거든요. 이거 아시나 몰라. 그래도 아시는 분들 한번 재밌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 맞박이. 예. 우리 민지님, 당연히 민지님은 아실 거예요. 저보다 누나니까. 네. 자, 그 맞박이를 종려주일날 본 거야. 종려주일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잔뜩 보고 집에 돌아와서 TV를 KBS 2를 7번을 트니까 개콘이 진행이 되는 거죠. 방송 중인 거죠. 그럼 맞박이를 막 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건 모르겠다. 발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네.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엄청 박장대소를 했어요. 막 진짜 우리 저기 정종철 집사님인가요? 네. 예.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갑자기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죄책감. 아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네가 지금 맞박이를 볼 때야? 맞박이를 보고 웃을 때야? 여러분 물론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멀리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고난주간 때도요 행복해도 돼요. 고난주간은 우울하려고 보낸 그 주간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 그런 건 있죠.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러니까 막 그냥 생각 없이 웃으면서 그냥 막 뭐랄까 그냥 되게 가볍게 한 주를 보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뭔가 우울해 있거나 뭔가 슬픈 감정이 유지가 되어야 되거나 그 슬픈 감정을 내가 오롯이 느껴야지만 고난주간을 잘 보냈다라는 착각을 벗어던져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GJOHD 이사님 지금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 내가 슬픈 감정을 느껴야지만 고난주간을 잘 보냈다라는 착각을 좀 벗어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슬픈 감정, 그리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그 은혜가 내 가슴을 먹먹하게 해서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건 은혜가 돼요. 근데 전혀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없이 슬픈 감정이어야만 하는 거야. 모르겠어. 이건 분위기가 약간 그렇게만 흘러가는 게 뭔가 잘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이 고난주간의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우리에겐 있다. 그러니까 이 슬픈 감정이 주인 노릇하다 보면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한 주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나름 또 이렇게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픈 감정이 이 고난주간의 전부는 아니다. 예, 요거 일단, 그러니까 슬픈 감정이 드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슬픈 감정이 나에게 있어야 이 고난주간을 잘 보냈다라는 요 편견, 요 선입견을 좀 벗어던질 필요가 있다. 오케이? 예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빠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주간 때 흔히 하는 착각, 실수. 두 번째는 뭐냐면, 금욕이 고난주간의 주인 노릇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슬픈 감정이 고난주간의 주인 노릇하는 경우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금욕이 고난주간의 주인 노릇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주간 하면 아까 댓글에 첫 번째로 남기신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 금식주간. 예. 금식주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내가 진짜 억울한 썰 하나 풀게. 금식도 되게 웃긴 거 아시죠? 그, 교회마다 룰이 달라요. 네. 룰이 다릅니다. 제가, 이건 진짜 웃긴 건데, 어느 교회인지는 당연히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예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오렌지 주스를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특히 그 아침의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그 금식 기간 때는 아침의 주스는 허락이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모두가 근데 아침에 주스여야만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웃기죠?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해. 예. 그러니까 다른 건 먹으면 안 되는데 아침에 주스, 그 오렌지 주스 먹어도 돼. 근데 그걸 누가 결정했냐?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신 거지. 근데 그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고난주간 때. 저는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생 때였나?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한 거지. 근데 그때 마침 금식 3일을 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제가 뭘 입에 넣었냐면 껌을 넣은 거야. 아직도 잊지 못해. 후라보노. 그 껌을 넣었는데 여러분, 껌은 애매하지 않나? 아니, 이 물체가 내 이 식도를 넘어가지 않았잖아. 아니, 여기 한번 찬반 한번 해봅시다. 금식 기간에 껌은 된다 안 된다? 아니, 물은 되잖아.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용재는 마지막 3일차에 껌을 먹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가능? 껌 가능? 진짜 껌 가능해요? 목사님이 후라보 된다고? 우리 목사님은 안 된다 그랬어. 진짜 된다고? 단물이 넘어가서 안 된대. 진짜 웃긴다. 여기도 찬반이 나눠지네.
예. 근데 보십시오. 이게 제가 이걸 왜 꼬집냐면, 아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토론해야 될 건 이게 아니야. 자, 껌을 먹든 안 먹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금식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신앙이 우월하고 혹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걸 참아냈다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스이즈 유튜브를 보시면요. 잠깐 광고 좀 잠깐 할게요. 예스이즈 유튜브 구독을 눌러주시면 금식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나 예스이즈 유튜브 구독을 안 하셨다면 라이브 끝나고 예스이즈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쟁해야 될 건요. 금식 때 껌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요걸로 우리 토론할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을 왜 하겠습니까? 고난주간 때.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금식이 주는 유익은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잠깐 단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그 고난 주간 때 우리의 먹을 것을 잠시 내려놓고 그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금식 기간 중에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 날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 너무 바쁘게 지내느라 못했는데 이번 고난주간 때 그 금식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금식의 묘미인 거지. 그러니까 금식은요, 여러분, 금식하는 기간 동안은 계속 그쵸? 그 기도를 여러분 그냥 일상을 다 내려놓고 기도만 열중해라가 아니라요. 그 금식 기간에는 조금 더 일상에서 좀 벗어나 좀 다른 개념의 특별한 기간이잖아요. 그때보다 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논해야지. 금식 때 이걸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예. 형아 텐션이 너무 계속 높아서 보는 게 이건 내 스타일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금식을 할 때 무엇을 먹냐 안 먹냐 며칠 동안 금식했냐 보다 더 중요한 거 그 금식 기간에 무엇을 묵상했냐 무엇을 생각했냐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개그맨 김승진 닮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식이 금욕이 혹은 이 종교적인 열심이 때로는 내 신앙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 차원에서는 동기부여 처럼 될 수 있는데 그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교회에 붙여놓잖아. 뭔지 아시죠? 스티커. 안용재 적혀놓고, 여기 쫙 스티커 붙여놓고, 여기에 이제 박한나 붙여놓고, 여기 쫙 있고. 이게 시청각 자료로 쓰는 거지. 이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근데 거기에 내가 개근하면은, 미쳤네, 나 진짜. 나 오늘 신앙 장난 아니네. 이렇게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연결이 끊겨서. 괜찮아요? 잘 나오나요? 예. 잘 나오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금식과 금욕이 고난주간 때 이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을 하는 건 나쁘지 않으나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가 뭐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묵상하셔야 돼요.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미디어 금식, 여러분 미디어 금식도요, 이 미디어를 멀리하는 이유를 알려줘야죠. 그쵸? 미디어를 잠시 내려놓는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시간에 어떻게 보낼 거닌가, 그걸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 자체, 금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이 금욕주의가, 이 금욕이 주인 노릇하게 되면 정작 우리가 금욕을 하는 이유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고난주간 때 하는 실수.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봐봐. 내가 왜 잠깐 쉬었냐면, 제가 오늘 이제 탄산수를 먹는데, 이 탄산수가 굉장히 이 트름을 유발하네요. 네. 그래서 잠깐 쉬었어요. 빠밤을 잠깐 좀 길게. 네. 그러니까요. 그쵸.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실수. 여기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왜냐면 매년 찾아온 고난주간, 내가 새벽 기도도 다녀봤고, 금식도 해봤고, 내가 미디어 금식도 해봐도 별반 달라질 거 없고 크게 변화되는 것도 없으니 그냥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냥 고난주간이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 라고 이해하고 내 일상은 전혀 변함없이 그냥 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이거 내 이야기인데? 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 요거 중요해요. 인간은, 네, 전도사님입니다. 네. 인간은요, 망각의 동물인 거 아시죠? 사람은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그 안식일의 기능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 기능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게 안식일이고 그게 주일 개념인 거예요. 잠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내어드림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에 뭐 6월절, 77절, 뭐 맥추절 여러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이 바쁘게 살다 보면 그 일상에 젖어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현대시대로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 종려주의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닙니다만 건강하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해야 되며 그 감격에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특별히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을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절기가 필요해요. 그게 고난주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 내가 금식도 해봤고 새벽 기도도 나가봤는데 삶은 달라지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사는 게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 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네, 까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주간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요 찬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행사인가 보다라고 넘기시기에는 우리가 그 기회를,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아쉬움이 그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자,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들 벚꽃 보러 가실 줄 알았는데 진짜 많이 들어오셨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잠시 광고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죠? 진짜 엄청난 광고예요. 뭐냐면 자, 다음 주 라방은 보이는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부활절 기념으로 4월 9일 라방은요,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보이는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예! 저를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잘생긴 저를 실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신청을요, 서울에서 진행을 합니다. 신청은 예스이즈, 지금 가면 안 돼. 선착순 아니니까 지금 가지 마. 선착순 아니에요. 선착순 아니니까, 예스이즈 프로필 링크를 보시면 인포 링크가 있는데, 그 인포 링크 클릭하시면, 첫 번째 상단에, 예스이즈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신청, 보이는 라이브 신청서가 있고요. 서울 삼성역 근처에 있는 예스이즈 사무실, 그러니까 스튜디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나가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참 아쉽게도요, 신청서를 넣으면 다에 오실 수는 없습니다. 장소 특성상 15명에서 20명만 모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시도록 하겠고요.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라이브 방송, 이제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자세하게 광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인은 눈물도를, 제주분도 계시군요. 우리가 제주 가는 날이 오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희도 좀 노력해 볼게요. 지역으로 좀 갈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아, 트름 그만해. 오케이. 99년생이세요? 그럼 나랑 동갑인데. 형 아니에요. 저랑 동갑이에요. 99년생. 자, 고난주간 잘 보내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잘 보내는 방법 3가지.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밤. 다음 주 라방 켜요. 그러니까 보이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다음 주 라이브는 진행이 되는데, 다들 99년생이라고 하니까 지금 내라고 하신 거죠? 1899.
미쳤네 진짜. 이런 분들 보이는 라이브 신청하세요. 얼굴 좀 봅시다. 아우. 자, 이제 고난주간 잘 보낼 수 있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다 같이 외쳐볼까요? 빠밤, 외쳐죠.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가든지, 그리고 금식을 하든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희생하셨고,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묵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를 불쌍하게 연민의 감정으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주간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고난을 받으셨나? 우린 정답을 알고 있죠. 우린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이 고난 받으면 되죠? 이 희생하면 되죠? 이렇게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을까요? 나 이제 탄산수 그만 마셔야겠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예.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은요, 고난과 희생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고난과 희생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결론은, 정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고난주간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니라,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대신 내 죄의 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금식하고 그냥 배고픈 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친구야, 알겠지? 내 말 잘 알아듣겠나? 맞나? 알겠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 그냥 금식, 새벽기도. 여러분 금식하시고 새벽기도 하십시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서 뭘 묵상할 건데, 뭘 묵상하셨냐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이거 진짜 여러분 너무 가까이 오시지 마세요. 무슨 충격 받으세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아는 지인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이제 벚꽃을 보면서 이제 했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믿음의 교제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죄인들의 교제였겠죠. 이 벚꽃에 찬란한 그 벚꽃이 떨어지는 그 밑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 너무 따뜻하고 사랑의 교제를 누렸는데, 그 이면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머리에 찔리신 가시면류관과 손발에 박히신 못들로 인해서, 그 희생으로 인해서 그 찬란한 벚꽃 아래에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잖아요.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때문에 예배를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묵상하자고. 흔들리는 벚꽃 속에서 내 예수님이 느껴진 거야. 아멘. 내 친구 99년생 친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한 금식과 새벽 기도보다는요, 금식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기쁨을 무엇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되었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우리 고난주간 잘 보내는 방법 두 번째.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빠밤. 자, 뭐냐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는 고난주간 때 슬픈 감성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사실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난주간 때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그 부활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꼭 묵상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잘 들으세요. 이 진짜 중요해. 내가 어떤 존재,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어떤 정체성이 되었는지 아셨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명심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인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가 바뀌었다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요, 어딜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요, 이 땅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어떤 쾌락을 누려야 될지 이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그곳,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뭘 보고 계시냐고요. 저는 여러분,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문장을 최근에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삶에 오늘도 그 영원한 삶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천국은 내가 죽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과 교제의 그 한 타임라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자, 우리 카이트님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어. 너무 감사해. 너무 감격스러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었다면 내가 오늘 주식 좀 올라야 되는데 요딴 소망을 두지 않고, 주식은 올라야 돼요. 아멘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대를 걸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고난주간 때 무엇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다시 꿈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친밀한 교제의 그 순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되게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데, 캠핑을 갔다가
텐트를 치는데요. 텐트를 치다가 텐트를 지지하는 막대기가 부러졌어요. 예, 그래서 텐트가 되게 우스꽝스럽게 지붕이 한쪽이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캠핑을 했는데, 잘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만약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자살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저를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죠. 바보죠. 바보예요. 그렇게 그 텐트 뿌려졌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나는요 그 텐트에서 살 게 아니거든요. 나는요 우리 집이 있어요. 비록 전세지만 TMI 죄송합니다. 비록 전세지만 내가 발 뻗고 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내 집이 있다고요. 이 집이 있으니까 텐트의 지지대가 부러져도 괜찮아. 코펠이 뚜껑이 하나 망가져도 괜찮아. 좀 불편할 뿐이지 괜찮아. 왜냐면 우리 집이 있어.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힘든 거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보장받은 그 나라,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그걸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묵상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를 못 듣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쉽네. 예, 아쉬워. 예. 자,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요, 단순히 고난과 희생 그 자체가 목적,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빠밤. 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은 누구 때문에? 댓글로 한번 외쳐보자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한 거였어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맞아요. 그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우리가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희생에 동참하는 건 반대로 무엇 때문에 하는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동참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내가 이거 금식 내가 한 5일째인데 내 영적인 상태 봐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새벽기도 개근을 했는데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금식과 그 새벽기도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건 뭘까요?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이 어머 내 고난을 너무 잘 이해해줘서 고맙단다 이렇게 해서 기뻐하실까? 물론 예수님 기뻐하시겠지. 근데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어려움을 공감받기 위해서 고난주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다시 한번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희생에 동참하는 건 예수님의 아픔과 그 고난을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공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 때문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건 뭐 때문인가? 무엇을 위한 걸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건 예수님 때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듯,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건요, 예수님을 모르는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고난이 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 한 줄기가 그 옆 사람에게 흘러간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막연하게 그냥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 고난을 내가 공감해 주겠다는 차원은 너무 단어 선택 잘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고난 동참이에요. 아쉬운 고난 동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 희생했듯, 내가 너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짊어졌듯, 너도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이라고 여겨서 이 썩은 동아줄을 이거는 영원한 거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 이게 지극히 작은 자들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헐벗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아래에서 위에 깔보듯이, 야, 너 예수 안 믿어? 안 되겠네. 이렇게 교만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신분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섬기며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희생과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한 줄기 빛이 그 영혼에게 비춰진다면 그것이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벽기도 개근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고난과 희생에 죄송합니다. 여기 옆에 또 고난과 희생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내가 그들을 위해 구원해 주지 못하겠지만 작은 예수가 되어 내가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금욕주의, 그냥 내 신앙 만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우리 이번 연도 고난주간 좀 달라지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셔야 되냐? 내 개인적인 만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희생에 동참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느껴주셔야 돼요.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새벽 예배 매일 가고 금식했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를 전도할게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금식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괜찮아. 울지 마세요. 눈물 닦아줄게요. 울지 마, 친구야. 괜찮아. 괜찮아. 모를 수 있지. 오늘 알았으니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위클리 미션 이제 나갑니다. 위클리 미션 같이 이제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일 라이브 방송은요, 보는 것에서 끝나는 방송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방송에 참여했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에게도 책임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변화에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클리 미션 지금 나갑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예수님을 모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내 주변 지인들을 위해 내가 작은 고난과 희생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불편함을 겪어보자고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진짜 제가 존경하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자매인데요. 이 자매는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갈 때 핍박이 엄청 쏟아집니다. 근데 이 자매가 매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되게 간신히 오는데 늘 머리가 젖은 머리인 거예요. 드라이기로 미처 말리지 못한 머리로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생각했죠. 야, 얘 늦잠 잤나 보다. 야, 늦잠 자도 머리는 감고 오네. 약간 이 정주의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어서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참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아침에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 설거지, 부모님 안마해드리기, 부모님을 섬기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오면 내 머리를 말릴 시간조차 없어서 젖은 머리로 교회에 온다고 합니다. 그때요. 자매니까 얼마나 또 드라이 또 신경 쓰겠습니까? 그쵸? 본인이 희생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녀에게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지금 그 두 부모님은요, 교회 잘 나오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이 되어진다면 마땅히 고난에 동참할 가치가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우리 고난주간 그냥 금식 새벽기도 여러분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내가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수님 사랑에 예수님 희생과 고난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주 동안 고난받으신 건가요? 네네. 오늘 예세이지 10시 컨텐츠에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그 스케줄을 저희가 정리해놨거든요. 그거 묵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난에 동참해서, 얘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와 지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말은요,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지인들이 알게 해야 돼요. 왜 알게 해야 될까? 이게 포인트야. 도대체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요 한마디만 합시다. 오늘 이번 주 고난주간이야. 예수님 받은 사랑 때문에 그래. 이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 교회 홍보도 좋고, 우리 교회 예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발, 우리 교회 홍보처럼 느끼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홍보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에 나와서 안정적인 신앙 정착을 위해 교회로 인도하는 건 마땅하나 전도는 교회 홍보가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된 삶을 보고 도대체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이번 주 고난주간이야.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 요 한마디만 합시다. 이 한마디 군더더기 없다 필요 없고 그래? 라고 끝나 그냥. 괜찮아.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위클리 비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에 동참하는 건 단순히 금욕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가는 고난, 희생.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희생해주고 헌신해줄 때 그들의 입술에서 뭐가 들려야 돼?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한다면 딱 한마디만 하기. 이번 주 고난주간이야.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 요 한마디. 우리 남자분들 좀 오글거려도요. 그냥 이번 주 고난주간이어서 그래. 요 한마디만 합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고난에 동참하는 할 사람 손. 우리 저희 위클리 미션 할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고난주간이 이런 거였다니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 2023년 고난주간에는 예수님 생각하고 구원받은 친구를 위해 7일 동안 기도할래요. 예스! 와우! 오케이. 아, 진짜로, 진짜 할 거죠? 진짜 할 거죠, 여러분? 나 잠깐만. 아, 잠깐만. 모자가, 진짜 할 거야, 진짜? 진짜 할 거예요? 여러분, 결과보다 우리가 시도하는 게 중요해. 괜찮아. 도대체 왜 그래 소리 안 들어. 괜찮아. 우리가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할 사람. 오케이. 자, 와, 지금 눈팅 하셨던 분들 진짜 많았네. 자, 이제 중요한 거. 시도하셨다면 그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눌게요. 다음 라방 때. 뭘? 아, 힘 빠지네. 예수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 한 줄기가 그대의 영혼에게 쌓여준다면 그 친구가 도대체 너 나 왜 이렇게 희생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오늘 이번 주 고난주간이야.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 요 한마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위클리 미션 네 톡방에도 올려드릴 거고요. 제가 중간 스토리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전도가 오래 걸리는 사람도 당연하죠.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이 확 바뀔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그 바뀌게 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내 딸 너무 고맙다, 내 아들 너무 감격스럽다, 예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딱 거기까지만 생각합시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 동참하실 건죠? 위클리 미션입니다. 위클리 미션 동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보이는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저를, 또 우리 요한님을, 또 우리 민선님, 유건님, 또 우리 브랜드님, 우리 예스이즈 스태프들을, 팀원들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저희 너무 자뻑하는 것 같아서 그냥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여 신청 링크는요, 예스이즈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그 인포 링크를 클릭하시면 맨 위에 보이는 라이브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장소가 협소해서 추첨을 통해서 15명과 20명만 추첨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요. 내가 신청을 했는데 참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어쨌든 신청해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셔서 다음 주에는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라이브 진행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라이브는요 다음 주에는 저녁 8시에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도사님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인데도 제 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이거는요,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 목회자에게 상담을 받는 게 더 건강한 신앙생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미션 다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음 주는 보이는 라이브 기억하시죠? 다음 주에는 얼굴 보고 만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위클리 미션 화이팅이고요.
제가 주중에 한 번 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뻐. 안녕. 여러분 보이는 라이브 꼭 신청해주세요. 안녕.